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가족신문에 정현자 권사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들을 전도했지만 조상제사를 1년에 12번이나 드리고 있는 어머니는 나는 죽어도 예수 믿지 않으니 너희들이나 잘 다니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환갑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했더니 높은 혈압 때문에 눈이 터져서 한쪽 눈은 실명, 다른 한쪽은 98% 실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들을 잘 모셨는데 이제와 내게 남은 것은 눈이 먼 것밖에 없구나라고 허탈해 하시며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을 안다. 나도 이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셨다. 이튿날 어머니는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셨다.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다. 나는 그것이 영적 싸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영적 싸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말은요,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해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요, 특히 이 어머니처럼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요, 이런 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신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신 노릇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번역했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사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사탄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데 대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대적이고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입니다. 사탄은 거기 보면 원래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오듯이 어느 날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지옥 불못을 말하는데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저주받은 자들도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서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귀라는 이 단어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옮길 때 사용한 단어인데 이 마귀는 회방자, 고소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랬죠.
자, 그 사자들은 마귀를 따르는 그 밑에 있는 많은 부하들을 말합니다. 이 사자들은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함께 타락한 전사들입니다. 성경에는 귀신 혹은 악령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지요? 대부분 귀신하면 죽은 조상들의 혼령,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다고 나오지요. 자,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 이 사람의 몸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던 영과 혼, 영혼이 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몸 밖으로 나온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죽을 때 몸 밖으로 나오는 영혼은 그 거지처럼, 그 거지의 영혼처럼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그 부자처럼 음부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죽은 몸 안에서, 그 영혼은 죽은 몸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아니면 음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과 음부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낙원과 음부에 있는 들어간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 뒤에 있게 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달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인데 이 재림과 예수님 재림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이 첫째 부활자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계시록 20장 6장에 나오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특히 요즘은 계시록을 잘 안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어느 책이든지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도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맨 끝에 나오는 4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서 방금 말씀드린 그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백보자 심판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것들인데,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곧 다가올 부활절인데 그 부활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우리 오후 시간에 좀 더 그 부분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 재림장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그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장인데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듯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마귀와 모든 귀신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귀신들도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 마귀와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왜 기억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이들은 할 줄 아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내 가정과 일터에 다가오면 반드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은 곳곳에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하지 말라는 거죠. 주명식 목사님이 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는 무당이고 이 집은 아들이 목사라 그랬죠. 이 책에 보면 한때 유명한 무당이었던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영적인 문제인 마귀의 통제 가운데 있는 신기와 신병을 앓으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고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셨다. 무당이 되어서도 오직 신만을 섬겨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무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신들은 그 정체가 마귀요 악한 영들일 뿐이다. 심지어 가족이나 조상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내 가족이나 조상의 이름으로, 내 가족이나 죽은 조상들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신들은 내 조상들이 아닌데 내 조상들의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여러분 그 무당 중에서도 아주 흔히 말하는 신령한 무당이었습니다. 그 외작두를 여러분 그 날카로운 작두를 타는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작두에 올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 외작두를 타면서요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신내림 받을 때 조상신 19신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조상들인데요. 자, 조상의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조상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건 조상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 자기 몸에 실어서 산 사람과 대화하는 예를 많이 보여준다. 마치 내 가족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살아생전의 일들을 똑같이 기억해내기도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 선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변장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이 선한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은 죽은 내 조상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나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내 가문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내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자, 이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귀신, 악령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은 그 가문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목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점을 잘 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 집 가면은 희한하게, 신기하게 내 과거와 내 현재의 모습을 잘 안다고. 여러분, 그 말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 점을 잘 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점 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나오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는 말은 이 요종은 점을 잘 쳐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점 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 자, 점을 잘 치게 해주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점을 잘 치게 된 것은 점을 치게 해주는 귀신이 그 여자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점 치는 귀신, 이 말은 점을 치도록 도와주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나를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점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잘 맞추는 이유는 점치는 사람들을 돕는 귀신과 점치러 온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귀신은 서로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이 요정이 점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치러 온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의 삶의 배후에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서로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나에 대해 잘 알더라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모든 점쟁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점치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 어머니도 점을 그렇게 잘 쳤다 그럽니다. 늘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점을 쳤다 그래요. 점을 칠 때 도와주는 귀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잘 맞추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귀신들도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맞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미래는 우리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이나 기사나 이런 데 보십시오. 점쟁이들이 유명한 미래에 대한 예언했는데 맞았다는 거 어지간한 사람도 하다 보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미래는 점쟁이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온 적이 있지요. 용하다는 무속인 사기친 사기꾼. 이 50대 여성 3명이요. 50대 여성 3명이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면서 구술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훔쳐서 달아난 뒤에 나중에 붙잡혔다는 기사입니다.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11차례나 사기를 치는 동안 그 어떤 무속인들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를 치러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구, 제 앞길도 모르면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쓴 겁니다. 에구,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를 속이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점집에 가서 점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점을 치러 온 이유 1위가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자기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치러 가지만 자기 미래도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게 애구 제 앞길도 모르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무속인 1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이 말은 점치는 사람들과 점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적에 보면 이 점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점치는 순간에 그 점치는 귀신과 교제하고 그 귀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귀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말은 그 귀신들이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점치는 만큼이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조상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요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이 세상 나라마다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특별히 이런 제사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제사가 많은 가정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일가 친척들 제사 많이 드리는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가정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예. 가족들의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모습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가 많은 가정일수록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영들이 그 가정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 신내림을 받은 뒤부터는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우고 술을 입에 달고 물처럼 마시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술, 담배 안 하던 분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을 뭔가에 중독시키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 좀 전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자,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계속 비치지 못하도록.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뭐가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배 자리에까지 인도해 왔지만 그 새신자들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일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어머님처럼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 어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교회에 처음 온 날 거의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 예배를 드리던 날이 있었는데 졸업식 앞두고 얼마 전에 졸업 예배를 드리던 날에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한창 무당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 이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망설였다 그럽니다. 예. 교회를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결혼식, 평생에 한 번뿐인 아들 대학 결혼식이라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생전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는 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아들 체면 때문에 참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통성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통성기도할 때에는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깨어질 것처럼 두통이 밀려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예배 마친 뒤부터 일어났는데 그날 예배에 참석한 뒤부터 전에 있던 그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갑자기 뚝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저런 일 겪은 뒤에 이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죠. 결국 어머니가 무당을 그만두게 되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분명히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냐고. 그거는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더 많이 들어오지요. 사단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적 원수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할 때 못 보셨습니까? 서로 적국의 어디를 가장 공격하려고 하던가요? 가장 본부 역할하는군요.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새 가족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처음 전도해 온 분들을 위해서요. 예배 전에 꼭 기도해 주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합니다. 전도해 온 분이 직접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목자들에게 부탁해도 되고 저희 부부에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 교회 올 때 그죠?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생소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연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좀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도 다양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전도해 온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대적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모든 기도를 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보니까요.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기도의 기술이란 책이 있거든요. 기도에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은 그 상황에 맞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대적 기도입니다. 전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마귀와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너희가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보고 대적하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삼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내가 대적해야 하나님도 연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전도만이 아니고 전도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욥기 1장에 보십시오. 욥기 1, 2장에 보니까 사단이 욥을 한번 치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욥기 1, 2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게 성경에 있을까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 마귀의 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따라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께로 넘어왔으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둘 수 없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환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당하지 말라고 마귀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당했는지까지 욥기 1, 2장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은 그죠? 스스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죠? 이 말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 내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내가 쫓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아직 기도할 줄을 모르고 그분들은 아직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대적하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대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내 가정 가문 안에 자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영들이 떠나간다는 믿음으로 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얘들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얘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자기들 집이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적하라는 겁니다. 영들은 대적해야 떠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는 일은 어떤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닌데 요즘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 어느 곳도 귀신들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잖아요. 오죽하면 이 세상의 신을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마귀가 그 밑에 있는 사자들, 악한 영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떤 특별한 나라, 특별한 교회만, 특별한 가정만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가정을 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자,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왜 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가정 가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죄에서의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 그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없다는 말은 뭐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마귀의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그곳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천국 가서 경험하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그러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가정의 일터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고 자기를 믿는 제자들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합니까? 자, 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 기도문에서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뭐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꼭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 죄에서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제가 늘 처음 만나는 분들 보면 혹시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을 때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랬죠. 그거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누구나 100% 완전히 다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또 남은 구원들이 다른 구원들이 성경에 보니까 수십 가지나 나오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난과 부요는 재정적인 이야기를 앞뒤 문목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것들도 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자, 이런 구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방해하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어야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직장, 내 재정의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는데 별다른 일이 없더라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그 말은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보니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은 마귀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70명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이 말은 뭡니까? 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귀신을 쫓았다는 말은요, 어느 시대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곳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와 귀신들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 목사님이 대적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고 눌려서, 불신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고 눌려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재앙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십시오. 그 마귀를 결박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군인들에게 줘도 군인들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무기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유기성 목사님도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처구니 없이 마귀에게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공격 앞에서 눌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른 그럴듯한 이유를 대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혼육의 축복을,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계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 가난의 영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환경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들과 대적해서 그런 영들을 쫓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일터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특히 대적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대적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대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기도를 안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미리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고 난 뒤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당하기 전에, 욥처럼 당하기 전에 대적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지금 귀신 보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향해 선포하며 명령하며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귀신들은 대적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이 다른 방법으로 떠날 길이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적할 필요가 없겠죠. 귀신들은 대적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어머니 이야기 마저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실명했다 그랬죠.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고 한쪽 눈은 98% 실명했다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무나 의외로 이 어머니가 조상심 섬기는 거 포기하고 자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성공 확률은 낮지만 수술을 한번 해보자는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당연히 수술을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뜻밖의 수술로 내 눈에 손을 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라며 수술하지 않겠다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눈이 멀어도 좋다라고 고백하셨다.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계속 믿겠다는 겁니다. 이 새 신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이 권사님이 너무 감동했대요. 그래서 먹고 있는 약을 챙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머니를 꼭 고쳐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다른 병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본인도 가족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이 어머니가 낮잠을 푹 주무셨다 그래요. 한잠 주무시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향해서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얘들아 내 앞에 왔다 갔다 해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시더래요.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할머니 앞에 가서 손가락을 한 개, 두 개 흔들면서 이게 몇 개예요 할머니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걸 그대로 다 맞추셨다 그래요. 이 간증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잘 보인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곳 교회를 섬기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다니신다. 지금 88세이신데 몇 년 전에 뇌졸중이 왔음에도 큰 불편함 없이 강건하시다. 눈을 다시 뜨신 이후부터 떠듬떠듬 읽는 속도이지만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읽으셔서 성경 66권을 3번이나 통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 질병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서 한쪽 눈은 실명, 한쪽 눈은 98% 실명이라고 진단 내린 눈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특히 대적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적 기도 안에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마귀의 일인 가난과 질병과 재앙을 쫓아내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적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적 기도를 통해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